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후렴 한 번 더.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후반기에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 홍해 같은 그런 고민들, 홍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갈라지고 또 골치 아픈 문제도 갈라지고 직장의 문제도 갈라지고 건강의 문제도 갈라지고 결혼의 문제도 갈라지고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을 신경 쓰이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갈라지는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볼펜이 있다면 밑줄을 여러 번 그어야 될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그런 말이죠. 불신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물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이겨내란 말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축복의 분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린 소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형제들 눈에는 허황된 꿈만 꾸는 그런 동생으로 보였어요. 레아는, 여러분,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뭐예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은 여러 가지, 특별히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어요. 표현력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네 형을 준비해놨다. 말 잘하는 사람도 붙여놨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계속 표적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표적을 요청했어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삼손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바람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그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들의 나이는 참 어린 소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와 동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그 장군을 전쟁터로 몰아내서 죽였어요. 엘리야는 너무너무 자신의 선지자 사역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우울증 환자였어요. 이사야는 설교할 때 주로 옷을 많이 벗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설교자라고 그랬잖아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기 전에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어요. 욥은 그 말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욥이 사탄의 그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히니까 전부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는 너무 소심했어요. 또 몸에 병도 있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다 흠이 있었어요. 흠이.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모자란 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모든 부족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축복을 주시느냐?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행한 그 죄악들, 자신들이 행한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그 핸디캡들 가운데서도 결코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좌절하고 내가 불신하고 내가 두려움에 빠진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오히려 정말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여전히 존재해 있었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이기고 물리쳤던 그런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이했어요. 이제 홍해만 건너면 완전히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 앞에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변과 같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다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만 보고 모두 다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자신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14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야말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죠. 애국 군대가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고 여러분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직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문제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겠냔 말이에요.
아직 홍해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홍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두려운 상황을 여전히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내가 여기서 내 속에는 지금 나도 두려움이 있지만 나까지 두려운 그런 표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속에는 두렵지만 겉으로 그냥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한테 저기 할까 봐 여전히 두려워, 문제는 있지만 애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자기는 속에 두려운데 책임이 있으니까,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로, 모세라고 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이 모세라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라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언지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지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그 두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꾸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려면 그 안에 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가득 찼던 부분들을 자꾸 밀어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은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기 전에 내 안에서 내가 두려움을 자꾸 덜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진심으로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도자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그래 놓고 홍해를 가른다고 가르면 하나님 그걸 가르셨겠어요? 제가 보다 안 갈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이 그 중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세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세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라 누구도, 어린아이라도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팡이도 내리쳤으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가 내린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홍해의 주인공이 모세인 줄 알죠? 아니에요. 홍해의 주인공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는데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믿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의 어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이내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위대한 가문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징기스칸의 민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몽고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전 세계를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징기스칸, 아니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뿐이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홍해도 가르시고 애국 군대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진다, 두려움에 물러간다, 두려움에 한 발 뒤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감정을 밀어내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일 때는 여러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수많은 응답을 통해서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또 찾아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연조가 쌓이면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여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두려움부터 갖는 거예요.
그동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은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홍해 앞에서 그 모양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기적을 몇 가지나 베푸셨습니까? 10번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홍해 앞에서 그냥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라는 이 모세와 같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14절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굳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읽어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이 런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폭탄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폭탄 맞은 건물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건물 안에서 달려나왔어요. 건물 안에서 나와서 그 폭탄 때문에 그 곳곳에 떨어진 그 폭탄 때문에 생긴 웅덩이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폭탄이 한번 떨어진 자리에는 잘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여기 오셔서 같이 숨읍시다. 여기 숨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 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한 꼬마아이가 그 웅덩이 앞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웅덩이가 예상외로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웅덩이 안에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아빠가 안 보이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뛰어내려.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웅덩이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홍해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가르시는 바닷속의 땅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은 바다를 보지만 믿음의 눈은 바닷속의 땅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속의 땅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눈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긴, 두려움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 이것을 이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가 갈라져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큼 더 놀라운 기적을 하나 더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땅이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이 쏟아진 땅에는 금방 물이 젖어서 축축하게 되잖아요. 그 땅이 조금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땅이면 그건 금방 질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바닷속에 잠겨있던 땅이에요. 하루 이틀 잠긴 게 아닌 땅이란,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오랫동안 바닷속에, 그 속이 얼마나 여러분, 냇가에서만 들어가도 미끌미끌하고 막 걷지도 못하는데 바닷속에 잠겼던 땅, 그 땅인데 그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마른 땅으로. 요즘 우리 말로 표현하면 드라이를 딱 하셔서 싹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편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은 뭐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실 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땅까지 마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름과 동시에 땅까지 그냥 딱 드라이 해가지고 거기를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 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끈미끈하게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거기를 사람, 모세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도 지나가야 되고 구르마도 지나가야 되고 짐승도 지나가야 되는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로 깨지고 앞으로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싹 말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게 하셨다니까요.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자꾸 내가 얘기할 때는 아멘을 좀 한두 분이라 하셔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그 위대한 기적을 보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땅까지 마르게 해주시는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아주 편하게 해주시는 그 작은 것까지도 살펴주시는 이 자상함, 세심함.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심함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이.
그냥 바다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는데 어디까지 살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만 지금까지 생각해봤지, 야,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가르시는 순간에 그 질퍽질퍽한 바닷길을 아주 그냥 바싹 말라서 마른 길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세심한 배려심,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심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사이를 뭐예요? 불로 막으셨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과 함께 이 두 가지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래서 불로 가르면 저쪽에서는 불 때문에 이쪽이 안 보여요. 그런데 뒤에서 불이 있으니까 앞에 어떻게 돼요? 앞에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이 요즘 말하면 이 형광등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랜턴 역할, 불빛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참 하나님이 그 세심한 배려심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놀라고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심도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려움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두려움을 싸워 물리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